이제 곧 3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을 무음이나 아니면은 종료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나갑시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이 시간 주님만 인정하시면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님만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세워주신 복음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의 샘이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생수의 강이 아버지 말씀의 강단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는 자마다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세워진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귀한 복음의 말씀이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며 주님의 생명의 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세바람 불게 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이 심겨지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득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 8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한 주님 축복의 아침 거룩한 성인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약한 인생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과 은혜로 충만한 아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아침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님 믿음으로 더 굳게 하나님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파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영상으로 하나님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단사할 때 흠양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동과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편화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한 주간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작은 예수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처만했습니다. 욕심이 많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며 이렇게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태교원 성교육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2021년 하나님 하반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용기가 나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있는 자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전 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 찬양으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차량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아 여름 학위 성경학교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실망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며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에 훗날에 하나님 큰 세상에 필요하는 인물로 쓰임받는 그 모습 그 그림을 그리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하나님 붙잡아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귀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 우리는 들어도 주님 또 그렇게 또 들어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시며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영역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수의 사자 목사님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작입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거제가 떠나니 하나도 없게 하시고 감동과 은혜로 충만한 아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돌아와 계시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성가대 3절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4절이에요.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맑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밀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더 찬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찬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지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공로, 주의 공로 아니면 쓸모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의 공로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주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해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들로 복되고 아름답게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병든 자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고 권고한 자들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막혀있는 자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독하고 두려움에 매여있는 자들 임마누엘이신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길 아름다운 은혜의 동아리 은혜 영광의 도가니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소생하고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의 모든 전염성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존하소서. 생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안에 마음껏 춤추게 하시고 우리의 육은 매어 있을지라도 영은 자유롭게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아니며 춤추며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일터에 나가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거룩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영혼의 햇빛이 비치게 하소서. 아버지의 눈들이 커지게 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예물 11조로 적정으로 주정으로 감사로 제목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 앞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들이 주님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흔들고 누르고 아버지에 넘치도록 되어 안겨주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처럼 자라게 하소서. 다윗처럼 세워지게 하소서. 요셉처럼 꿈꾸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7월 1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유아교회 여름성경학교가 11일, 18일, 25일 주일에,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18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전교인 성경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11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유아교회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청소년교회는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진행되고요. 올해 여름 사역은
교회 정규 모임 시간에 그리고 주중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사실은 준비할 거는 배로 늘었어요. 과거에는 교회에서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집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2배 이상 노력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이제 7월 31일까지예요. 좀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교육자들께 문의해 주시면 또 의논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로 인해서 내일부터 2주간 예배가 조금 이제 변동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모였는데 내일부터 또 흩어져라 이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또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또 이렇게 그 가운데 또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12월 1월에도 그렇게 한 번 또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또 잘 이겨내시리라 믿고요. 새벽이나 수요 금요는 이제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만 해도 한 35명, 많을 때는 그 이상 나오고, 수요도 40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금요기도에도 이번 주엔 60명 이상 나왔고, 온라인으로 26명, 이렇게 80명 이상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도 1, 2, 3부로 지금 잘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첫째, 주일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당에는 여기 대배실에는 2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성가대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성가대원도 예배 자리에 앉아 특송으로 하겠습니다. 특송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은 로뎀에 이렇게 나눠서 2층, 3층으로 나눠서 1부, 2부, 3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1월 달과 12월 달에 보니까 한 120명 정도 1, 2,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 거리두기가 더 필요한 분들은 1부나 2부로 오시면 좋겠고, 모든 대표기도 순서는 온라인 예배 동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돼서 순서는 조금 간소화시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 2, 3조 3명 이렇게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잘 그동안 잘 우리가 이겨온 것처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죄할 그런 개념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가정에서 목사님 요 기간에 예배할게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그렇게 또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못 나오면은 우울증 걸리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마음의 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렇게 폐쇄하거나 막 경직하거나 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일부터 그러면 뭐 없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스스로들 신앙을 관리하면서 주일 1, 2, 3부 예배 하겠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는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하지 않는 거 기억하시고, 차가 꼭 필요한 분들은, 걸어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지만 필요한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좋겠고, 1월 달에 보니까 새벽에 슬금슬금 나오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한 20명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장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영적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병 걸리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가격리 하셨는데 이틀 되는 날 죄송하지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정신적 충격이어가지고,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름만 툭 대면 알만한 분인데,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비용은 더 큽니다. 이게 생업, 경제적인 거는 뭐 회복이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게 쇼크 와버리면 오랜 세월 걸리고 물질적으로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서 새벽, 수요, 금요는 그렇게, 하여튼 교회 예배실은 20명 이상은 이제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거리도 한 칸 더 띄어서 한 4m 이상 다 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음식 먹지 않고 마스크 절대, 저도 오늘 설교할 때 마스크를 다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이 상황을 돌파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일에 기도생활 새벽이나 낮이나 밤에 오셔서 기도생활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사수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주의종과 같이 이 시기를 잘 통과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한 주간 안식 주간에서 우리 병현이가 이제 5개월 휴가를 못 나왔어요. 5개월째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안식 아들하고 좀 이렇게 오랜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8월로 저도 휴가 겸 안식 주간을 8월로 넘기고 이렇게 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주보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8월로 안식 주간을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부채를 하나씩 나와드려요. 교회 학교에서 이거 전도용으로 쓰시고, 개인 부채질 할 때 또 쓰시고, 이렇게 해서 1000개 만들었으니까 교육부서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최현숙 권사님 동생분이에요. 최성숙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우리 앞으로 자주 뵙기 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의 종 아들일 자식인데 여러분 자식처럼 늘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맨 뒤에 우리 병현이 서 있는데 아저씨가 돼서 왔어요. 덩치가 얼마나 비추세요 카메라 좀. 덩치가 얼마나 좋아져서 왔는지. 뭐 다 자식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자식 자랑 많이 한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해가 잘 되셨죠? 내일부터 거리두기. 그렇게 뭐 누구 오라 마라 뭐 다 알아서 정리하시더라고요. 정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분들은 2주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잘 신앙 지켜서 교회와 예배 또 잘 지켜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주인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최고봉은 산꼭대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최고봉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정상에 계시는 최고봉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잘 고쳐지지 않은 고질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냐 하면은,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높은 보좌에 막 올리고 막 주님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기어코 그분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를 갈 때 주님이 아주 부담스러워요. 같이 계신다는 게. 주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해야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곤욕스럽고,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거치장스러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슬퍼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영광에 맞게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봉우리, 최고봉,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주인으로 사셔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인데,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지식으로 꽉 차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로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4절부터 왜 우리가 예수를 최고봉에 모셔야 될까? 24절에서 찾아내세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다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재.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해외 파견 갈 때 주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재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 하면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책임지고 또 뭐예요? 관리하고 처리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사람이 지은 전, 화면에 말씀 띄워놓으세요. 사람이 지은 뭐에? 전에. 전은 뭐냐면 신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놓은 전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네. 바울이 아덴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그 건물 안에 가둘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전에는 임한다. 우리가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하나님을 여기에 가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발판 삼으시겠다 그래요. 발판. 이 성전을 발판 삼아서 온 땅을 치리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자,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하나님을 최고봉에 세워야 되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제발 예배 좀 해다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세요.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그분에게 헌신과 봉사를 올려드려야 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내 인생을 주재하고 계시고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어요.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물질을 위해 살아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모든 것, 자식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다 우상을 삼고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막 들어오는 게 있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삶의 소망과 능력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린 아직 죄인이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 괜찮아요. 정죄감을 가지고 왔던 실패감을 가지고 왔던 죽음왕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왔던 괜찮아요. 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봉에 올려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10절 11절에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만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 또는 천사일지라도, 땅에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우리들, 땅 속에 있는 자, 이미 죽은 자일지라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세요. 왜? 예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없어요. 예수 공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예수 공로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고, 오늘도 내 의와 내 열심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하나님 자식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되고 여전히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하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우리 부모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 물질의 액수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지식의 여러분 높이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명예와 내 힘과 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예수 내 인생의 최고봉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참 기적을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봉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최고봉 만들어서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자,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시고 나를 주재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로드십, 리더십을 예수께서 철저하게 쥐고 계신다면 예수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주장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바꿔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최고봉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주의자님, 바지자님, 다 전체 우리 방송실에 있는 팀들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와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는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주를 위해서예요. 자, 말씀 속에서 로마서 14장 8절인데,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예수가 주인이요 죽어도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병들었어도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가난해도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시험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아프다는 얘기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배고프다는 얘기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성질낸다는 이야기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두렵다는 이야기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표현조차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고백이 되어버리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서럽죠. 예. 따라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말은 여러분 우리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몸이 아파도 예수가 주요, 건강해도 예수가 주요, 부유해도 예수가 주요, 가난해도 예수가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 속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가 최고봉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 이거는 날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가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자랑, 여러분 그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그냥 살고요,
화려한 거, 높은 거, 좋은 거, 비싼 거, 육체에 느끼는 대로요. 그냥 뭐예요? 육체 소유욕, 뭐 성적인 욕구, 막 그냥 갈취욕, 내가 막 그죠? 이런 거요. 그리고 이런 걸 향해 따라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내 주인이 바뀌니까 내 욕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명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 내 인생의 최고봉.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재하시고 책임지고 다스리시며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근데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도 예수 믿었지만 구원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가 없고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꼬랑지에 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놨다는 얘기는 예수님 괄세하고 사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놨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서먹서먹한. 예수와 관계없는 예배는 능력이 없고, 예수와 관계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고, 예수와 관계없는 찬양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와 관계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고.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 없는 오래 믿음은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짧게 믿어도 예수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딱 모신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에 처음에는 약한 자 같지만 결국엔 강한 자로 살게 되고, 처음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마침내 부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물질적인 부여가 아니라 마음의 부여, 영적인 부여, 더불어 물질적 부여도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작지만 큰 사람으로 사는 거고, 사람들 보기에 외모는 형편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말했던 타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역전을 살게 되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막에 샘을 터뜨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자,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러나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거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이 나의 내면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모돼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분 오래 이야기하면 막 힘이 솟나요? 힘이 소모되죠. 막 힘이 소모돼요. 예, 운동도,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도 계속하면 이게 여러분 힘이 점점 나나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것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예배, 이것이 참 예배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라면,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라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종종 해외로 휴가를 가잖아요. 저도 사역 때문에 나가면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한국말이 안 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말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그죠? 저도 한국말이 안 들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외를 가면 제일 좋은 게 한국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깨우고 뿔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를 최고봉에 올려놓고 산다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이제부터는, 따라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인을 모신 삶이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입니다. 노모스라는 것은 관리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며 결산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받아 산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주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마지막 청지기는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걸 잊고 살아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5가지의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시간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라는 것은 때가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고 찬스가 있다. 기회가 있는 거야. 기회. 사람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신 기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종말론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요.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한다. 결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재물의 청지기.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재물의 청지기. 세 번째입니다. 가정의 청지기. 자, 부부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요. 돕는 배필. 이걸 에제르라고 하면 히브리어 에제르. 에제르의 뜻은 뭐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죠. 나의 힘이란 뜻이고, 또 하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듯이, 나를 돕듯이 아내는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남편은요, 아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듯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동역자 관계예요. 서로 부모가 자녀를 영혼으로 바라봐요. 물건으로 보면 안 돼. 소유물로 보면 안 돼. 영혼으로 바라보고 인격으로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다음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따라합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직업의 청지기. 5번째입니다. 재능의 청지기. 우리에게는 직업과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청지기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히에라폴리스. 거기는요 온천지대예요. 온천지대. 그러니까 온천이 펑펑 터지는데 그 자기들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부자 동네, 부자 동네. 그래서 유럽에서 병을 고치러 거기 물에 목욕을 하면 고친다는 그 여러분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병 고치러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천과 더불어서 발달한 산업인데 그 산업이 뭐냐면 장례 산업이에요. 장례. 왜? 병 고치러 와도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간 입구부터 십자가가 쫙 놓여 있어요. 무덤들이 쫙 있어요. 온천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발달한 게 있는데 뭐냐면 목화 산업, 목화. 유럽 쪽에서 명품은 다 터키의 목화.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요, 뭐 버버리니, 페르가모니, 뭐 붓진 이런 상설 매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뭐 150달러, 100달러면 얼마든지요. 그 정도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다 삽니다. 사가지고 입고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부자 동네예요. 그러나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뭘 가지고 책망할까요? 여기서 우리 오늘 나를 보셔야 돼요. 1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고 충성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15절 그들의 문제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미지근하다는 신앙은 뭐냐면요,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해요. 안다니제니 어렵고 가제니 힘들고 이거예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생겼어요.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미지근한 신앙이 왜 문제일까요? 가제니 힘들고 안 가제니 부담스럽고 이런 신앙에 관하여 왜 주님이 지적하실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다는 그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온천지대입니다. 온천의 물은 뜨거우면 약효가 있어요. 피부병도 치료하고 마시면 또 위장병도 치료합니다. 이게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뜨거운 온천은 그래요. 문제는 뭐냐? 이 물이 미지근해지면 거기에 오염이 되면서 병균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은 병균이 섞이기 시작하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이 물을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지 못한 이유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서 주님이 써먹을 수도 없는,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이런 처지에 우리 신앙이 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통해 나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17절. 다 같이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 자만심. 실제로 그들 온천, 목화 자기들이 한 겁니까? 온천도 하나님 터트려 주신 거예요. 목화, 농사 졌다고 내 겁니까? 비바람, 태양과 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생업, 여러분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노력과 힘은 여러분이 대해야 되지만 구멍 뚫린 전대 메우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벌었다고 여러분 겁니까? 메뚜기 재앙 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 터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겸손이에요. 영적 자만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부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자만심이 드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안 보여요. 세 가지 문제. 첫째, 여러분 자만심이 들어오면요 그들이 스스로 내 거다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만심이 들어오면 자만심의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의 눈이 멀게 되니까 우리 처지를 못 봐요. 겉밖에 안 보여요. 좋은 옷 입은 거, 많은 물질 가진 거 이거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만심을 가지면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고 불편해해요. 내가 더 배워야 되나? 더 헌신해야 되나? 내가 아직까지 뭘 더 알아야 되나? 이런 교만이 들어와요. 자만심이 들어와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매우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심이 들어오면 신앙 상태가 미지근해져요.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자만심이 들어오면 미지근해지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던 인생 세월 동안 경험했던 기적은 멈추게 돼 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영적 자만심의 안경을 벗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독서량을 10권에서 한 달에 15권을 늘렸어요. 20권으로 늘렸어요. 한 달에 최소한 20권 이상은 독서를 30권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 공부는 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모든 지식은 돌고 돈다는 거. 조금 바꿔 새로운 지식이지 완전히 새로운 지식은 없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는 거.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 움직이는 능력이구나. 이거를 아침마다 깨닫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결국엔 단절됐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이 어디 지금 계세요? 내가 어디 있다? 문 밖에 서 있다. 결국 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건 예수님을 괄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다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적을 너의 지적으로 알고 다시 주님 앞으로 열심을 내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 신앙이 아니라 외적 신앙, 보여주는 신앙. 사람들이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좋아해요.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도 없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개개인이 만나는 개인적인 접촉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가정이 힘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4가지로 진단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찾겠습니다. 18, 19절이에요. 4가지의 진단,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심으세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3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온천과 목화를 통한 물질, 돈,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2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흰옷을 입으라. 18절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들이 목화로 치장을 한 정말 최고급 옷을 입고 명품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고 있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땐 벌거벗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집에 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주님의 눈에 볼 땐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사는 눈으로 보인 거예요. 주님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예요. 3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따라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어릴 적에 우리 시골에 물가가 많았어요. 늘 끊이지 않은 병이 있는데 2가지 병이에요. 물이 많은 곳엔 눈병하고 귀병이에요. 그죠? 평판 여름 내내 물가가 사니까 눈병 걸려요. 히에라볼리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온천지대니까 안약이 발달했어요. 안약이. 너희들의 그 눈먼 그 부위에 안약을 발라서 나을 수가 없고, 이 안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보혈의 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치료에 강선이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값이 여러분들의 눈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4번째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의 참된 의미는 원 상태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자, 문 밖에 계신 예수님, 꼬랑지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문 밖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둘 다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골로새 교회에서 3km밖에 안 돼. 눈으로 보여요, 라오디게아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성도들의 움직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을까요? 부자 동네에, 그 골로새 교회에서 부자 동네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예수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들이 중심에 있었기에 그들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표면적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20절을 오늘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듣고 읽어봅시다. 내가 음박에서 두드리느니, 그 다음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세요. 다시 문을 여세요. 여러분, 영적 자만심의 안경을 벗어버리세요. 아멘. 미지근한 신앙을 깨뜨려 버리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꾸로 가면 오래 걸려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그에게로 들어가. 시작.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꼬랑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오세요.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하수인처럼 여겼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봉에 오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이끄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예수가 이끄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하고, 예수가 이끄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나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나의 최고봉. 노래 부르며 살자. 지금 그거 노래 부르며 사세요.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사세요. 여러분, 예장합동에서 그 청년 청소년들을 조사했어요. 교회를 왜 떠났을까? 이걸 가지고 다큐를 만들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CGN TV에서. 교회를 떠난 이유, 아이들이. 예장통합 측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교회학교는 50%밖에 안 된대요. 어린이 교회학교 움직이는 교회. 장로교는 우리 청결교보다는 3배, 4배가 되는 교회 사이즈가. 청소년부가 움직이는 교회는 25%밖에 안 된대요. 청소년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는 3.5%, 학교에 3.5%밖에.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좀 청소년 청년들.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떠난 애들이 많아요. 그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다큐로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3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나옵니다만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맞아, 실망했어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실망시켰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어떤 거? 말로만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사람 간의 갈등. 교회 왔더니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아이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십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더라. 세상에도 차별합니다. 끼리끼리입니다. 세상, 그죠? 센 애들은 센 애들끼리, 조금 약한 애들은 약한 애들끼리, 잘난 애들은 잘난 애들끼리. 못난 애들 교회 오니까 똑같더라. 낄 자리가 없더라. 마음을 둘 곳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가 됐습니까? 주님이 최고봉인 교회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람이 최고봉인 교회. 의시되고 보이는 걸 좋아하고. 우리 교회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하지 않죠. 우리 교회 중직들도 인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예수가 우리 교회 최고봉입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제 목숨 걸고 사서 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예수가 최고봉인 성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 어쩌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제가 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쪽 같은 여러분, 언제부턴가 왜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해졌나요? 언제부턴가 왜 여러분의 신앙이 자만심으로 가득해졌나요? 세 번째,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교회에 와보니까 정죄와 비판이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그렇겠지만 나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정죄와 비판.
교회 오면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 부모 밑에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영상에 나와서 뭐라고, 부모님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 그 장로님 보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회 못 오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부모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다고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오니까 정죄하더라, 차별하더라, 무례하더라.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하더라. 청년들, 학생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정치적인 얘기인지.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더 비교하더라. 어느 집 아이는, 집사님 아이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실체가 뭘까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예수가 정말 그들의 최고봉이신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를 뺏어버려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전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요. 네?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시기질투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이 문제를 토론해요. 여전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할례 아니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그들의 구원 받았다고 인정해 달라고. 아니 구원을 사람이 인정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할례 받지 않고도 성령이 임하더라. 고넬료 가정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결론, 방점을 딱 짓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마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집합해가지고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와가지고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부조를 가지고 부재한 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께 도우러 갑니다. 성경의 역사를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물질의 촛대, 성령의 촛대, 선교의 촛대를 전 주셨다고 생각해요. 종에게 물권, 영권 주셨다고 생각해요. 인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면 뺏어가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물결을 타지 않을 때 하나님 뺏어가시는 거예요.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종은 24시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토요일 밤만 되면 몸살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교회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모님은 일주일 내내 저 그냥 말씀 전하는 거고 컨디션 관리하는 게 일과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태교원 성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눈을 보세요. 저는 허경영이 아니에요. 내 눈 불러가는 건 아니지만 내 눈을 보란 얘기는 우리 눈 딱 마주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자는 얘기예요. 같은 마음 가지고 살자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들어오는 건 막았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성도들이요, 예사 소리를 듣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의 소리로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소리로, 우리 교회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은 응답 가운데 10배 이상 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내가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내 자리 없어졌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 우리 복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천에도 우리 성도, 홍천에도 우리 성도, 이젠 1시간 범위 내에 다 들어와요. 우리 교회 사이즈를 크게 해주신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태교원 할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면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1960년대에 아나운서였고 탤런트였고 성우였던 한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려고 70년 80년대 필리핀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가려고 준비했던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니까 가라 그래 놓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비자가 필리핀으로 안 나오고 인도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저 92년도에 해외 처음 나갔는데 그때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보증인 2명 세웠어요. 과거 우리나라 해외여행 가는 제도가 이렇게 빡빡했어요. 인도 비자가 나왔는데 인도 비자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여신대로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인도에 파송받은 1호 여자 선교사예요. 김영애 선교사라고. 옛날에 장희빈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어요. 이분이 컴백홈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78세가 돼가지고 은퇴해서 한국 들어온 거예요. 과거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로 가면은 군대 간 것처럼 거기서 뼈를 먹는다고 생각했잖아요. 한국 안 들어왔잖아요. 과거의 여자 전도사님들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래서 더 거룩했잖아요. 뭐 지금 교역자도 결혼했다고 제가 뭐라고 아닙니다만 수녀처럼 예수와 결혼했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과거에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훌륭하시지만 과거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도 안 오고 고향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 하면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1990년에 캐나다에서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세계사 선교사 대회,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캐나다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캐나다에 모여서 선교회장으로 이동하는데 한 버스에 우리 한국 사람만 다 탄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오신 거죠. 여자 선교사님들만 꽉 한 버스에 탔는데 맨 뒤에 있던 나이 드신 노인 선교사님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무슨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아기 진달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수에게 붙들려서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 마음에는 늘 서러움도 있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엄마 얼굴 보고 싶고 어릴 때 떠나올 때 어린 동생 남동생 보고 왔는데 다시 그는 보고 싶지만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세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 살지만 때론 서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약 먹는다는 거에 가끔 이렇게 소화제도 먹고 두둥 먹었대요. 성도들 충격 먹었다는 거예요. 벌써 20년도 넘었고요. 그렇게 산 지가. 하지만 서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인생이고 주를 위한 인생이니까 사는 거예요. 김영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큐에서 인도에 도착해서 100여 명의 고아들을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린 식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눈물이 퍽 터지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여자 홀몸으로 인도 땅에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와서 보니 사도바울처럼 100명의 구아와 매 삼시세끼 먹을 수 있도록 밥도 주시고 어디서 돈을 보내주시는지 또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나가 어눌한 인도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지고 밥상 차려놓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성전에 뛰어 올라가 밤새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태교원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최고봉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살아봐야 돼요. 예수 믿어도 그냥 왜 기쁨이 없고 그냥 그냥 여러분 벌레 꼬이는 것처럼 이렇게 똥파리 꼬이는 것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로. 그 여자 선교사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모든 인생의 프로세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자.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최고봉의 삶을 산다면 아직 거 비대면이 뭐고 온라인이 뭐 무겁할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 못 드리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걱정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목표는 공산주의처럼 예수 못 믿는 날이 올지라도 그때 여러분 신앙 지키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예요. 그런 교회 제자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예수 최고봉의 삶을 산다면 교회를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떠난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오해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어깨에 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칩시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예수 나의 최고봉.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서럽고 힘들어도 너무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현실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내가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 선교사입니다. 과거의 여자 전사님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정말 고귀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했습니까? 예수와 결혼했다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결혼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이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예수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예수 내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예수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정말 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시고 나를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어달라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모든 인생의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만나주세요. 머리 안수해주세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성령님 나의 맘께 끝끝이 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성령님 안수하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터치하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음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끝끝이 서주사. 할렐루야. 주의 길로 행하게 아버지, 예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내 인생의 최고봉. 내 인생의 최고봉. 예수, 예수, 내 인생의 최고봉. 내 인생의 최고봉.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이 다 가도록 찬양하고 싶고, 한날이 다 가도록 말씀 전하고 싶고, 한날이 다 가도록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인 서로 확인하고 싶고, 한날이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으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양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 부호하시는 놀라우시는 정의, 주님을 사랑하는 태교만 성결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이 주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주님 바라봐야 하는 이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